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성전에서 또 온라인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요즘은 들리는 이런 저런 소식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아는 주위에 있는 이런 귀한 분들이 아프게 되고 집에서 있게 되고, 하나님, 참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하나님, 정말 세상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단에 위에 서서 말씀 선포하며 또 양떼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만 이 시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끝나간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변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경계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탄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안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저희 어머님은 영적 욕심이 아주 많은 분이십니다. 늘 능력 있는 종들에게 자식들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큰 아들로서 많은 축복 기도를 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영적인 축복 기도를 여러 종들에게 들으면서 종종 반복되는 기도말이 기억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라는 기도말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에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그저 많이 쓰여지는 기도말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머리라는 말은 지도자, 인도자, 대장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인생 살아가면서 머리 역할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실전에는 머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머리가 있으면 그 머리를 따르는 꼬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머리보다는 꼬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리더십은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리더는 아무리 잘해도 못해도 늘 비판받고 따르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쉽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늘 윗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가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머리 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 사업을 잘 꾸려나갑니다. 전 꼬리 역할이 더 좋기 편하기에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생각으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안 하면 달달이 생활 못 꾸려 나가니까 할 수 없이 힘들어도 붙잡고 계시는 거 말입니다. 특히 미국 이민 생활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 커가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양복, 아주 멋진 양복 이렇게 쫙 빼입고 몸에서 좋은 냄새 나면서 거래 같은 것도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오고 가는 그러한 비즈니스맨들, 사업가들을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저는 압니다. 사람 고용해야죠. 인맥 쌓아야죠. 행정 봐야죠. 뭐 이런 저런 일로 24시간을 다 갖다 부으면서까지 올인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가 꼬리가 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가 따라갈 리더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갈 인도자가 없으면 전 꼬리도 싫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어떤 조직 안에서 누군가 따라갈 리더가 있을 때 좋습니다. 저 와이프도 케빈은 매니지먼트 같은 거 잘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저한테 따라갈 그 큰 보스나 그 큰 어르신이 있을 때 그때야 저 또한 저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머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꼬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머리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 역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회장이 되기 위해서, 막말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더럽고 치사해서, 이유는 참 많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적절한 인도자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도자이면서 적절한 자세와 품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리더가 있다면 그 회사는, 그 조직은, 그 나라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모세를 이어 고집불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수아이기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풀어야 할 엄청난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치루어야 할 전쟁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 두 번째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 큰 두 가지의 숙제를 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갔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케빈 혼자 상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이 땅 이 크기를 봐라. 서쪽, 동쪽, 남쪽, 북쪽을 다 봐라. 얼마나 크고 웅장하느냐. 왠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또 자랑하시는 듯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순간만큼은 땅 크기가 그다지 달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군중 무리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 탐정들이 모세가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보고를 하는데 12 탐정들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10명은 아주 안 좋게 보고합니다. 2명은 아주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수다수가 당연히 이기죠. 얼마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수다수의 보고를 듣고 안타까워했는지 그들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미러클들을 경험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실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가득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40년간 헤매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숙제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책을 읽다 보면 13장에서 22장까지 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그림이 없는 지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밟고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기에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 리더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연구까지 합니다. 지도력의 필요성,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리더십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그런 말들이 축복 기도 속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에 있어서입니다. 정말 리더 잘못 세우면, 잘못 뽑으면 힘듭니다. 아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면 참 흠잡을 데가 없는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지도자 역할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고백처럼, 그런 기도처럼 여호수아도 왠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했다면 그도 인도자가 되는 걸 내려놓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부적절한 지도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밑에서 고집불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나름 여호수아도 많은 다짐과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지도자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두려움, 자신의 부족한 느낌, 의심,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진짜로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도자가 그 결단에 손상이 옵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때론 내린 결정이 자신에게까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후유증으로 혼동, 흔들림, 망설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를 바라보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불어일으키고 불화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임무를 계속 진행하는 지도자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큰 유혹이
그 지도자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뭘까요? 위험 요소를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임무에서 후퇴, 철수까지 고려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회에서 부적절한 인도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꼬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자기는 머리라고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꽉 붙잡혀서 엄청난 희생, 손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와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여호수아가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5가지의 자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 매사에 하나님 먼저가 뚜렷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겸손한 인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마 저녁 먹고 밖에 나와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이 군복을 차린 이 한 사람이 떡 나타나면서 여호수아와 대화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놀라서, 왜냐면 지금 여호수아 5장쯤 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되게 그러한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아마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아마도 우리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왠지 생각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에 거룩하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수아는 그 대장이 하라는 대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겸손이 나타납니다. 리더로서, 모세의 다음에 리더로서,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머리에 오지 않게 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뚜렷한 인도자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그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를 아주 가까이 잘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리더가 되고 나서도 계속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매사가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는 고백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정말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겸손, 믿음,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 먼저 의식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 믿음, 말씀, 기도, 하나님 먼저 의식. 여러분, 왠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할 때 목사님께서 늘 꺼집어내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 요소들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고 들었던 내용이라서 어쩌면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 우리 믿는 권속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솔직해 보면 우리는 계속 제자리에 있게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공부한 본문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 개의 역사의 사건으로만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애굽에서 광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믿는 권속들에게도 분명히 같은 신앙 여정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가 되던 꼬리가 되던 상관없이 지나가야 할 신앙 여정이 있다고 전 봅니다. 가기 싫다고, 가기 귀찮다고 안 가는 그러한 여정이 아닙니다. 우린 그 길을 꼭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다 다르기에 어떤 분들은 광야에, 어떤 분들은 요단강 앞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애굽 땅에서 머물고 계실지언정 우린 삶 속에서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더더욱 자신이 머리로 생각되시면 겸손한 자세로, 꼴이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먼저 의식으로 머리든 꼬리든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은퇴 계획 같은 거 준비하고 생명보험 많이 들어놓고 다 페이드오프 된 집들 몇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여호수아는 영어로 Joshua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예수는 예슈아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저 천국의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내린 은혜와 가나안 땅들에 거주했던 왕들의 심판의 주동자였더라면 우리 예수님도 모든 인간들의 구원자, 심판자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장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그분께 겸손한 자세로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로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 늘 하나님 먼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닌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 길이란 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염려되고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많아집니다. 정말 이럴수록 질병을 벌써 앓고 계신 분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